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성탄 또 주간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주간의 삶에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김훈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글을 보면 이분은 유난히 햇볕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햇볕 속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저물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머리통에서 햇볕 냄새 난다.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삶을 보면 참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머니가 보면요, 햇볕이 이렇게 나는 때가 있으면 그 어머니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야, 햇볕 아깝다, 햇볕 아까워. 그러면서 이제 뭐 감말랭이, 무말랭이,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호박이나 뭐 멸치, 뭐 이런 거 반찬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반찬할 것들, 이런 것들을 멍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또 지붕에다가도 고추도 말려놓고 또 이불도 널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 햇볕이 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기도 가면서 감말랭이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걸 보면 가끔은 집어 먹어보면 감말랭이여서 햇볕 냄새가 났대요. 네. 햇볕 맛이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예. 야, 이 햇볕을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햇볕을 보면요,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햇볕을 보면요, 비타민 D가 이렇게 생겨지고요. 햇볕을 본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유리창만 열면 거기서 다 햇볕을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햇볕을 다 이렇게 쏘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솝 우화에도 보면 햇볕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했대요.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기냐? 그랬더니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렇죠. 햇볕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축축해진 내 마음도 다 사라지고요. 어두운 내 마음도 다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으셨대요. 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이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250년이나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던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본질을 보면 성령의 계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섭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꽃자락을 잡고 들어가 볼수록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위로하시는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말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이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살폈었죠. 이제 오늘 말씀이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2장에 넘어가면서 너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다른,
뭐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라는 게 종이라는 이야기인데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흐름도 그렇지만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종들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꼭 그 주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종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도 종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남편과 아내 이야기할 때도 남편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둘 다 언급하면서 두 사람 다 또 지켜야 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환들아 하면서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아팠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 주인 된 사람마저도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종처럼 취급을 당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그 분위기 자체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게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환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이나 주인 할 것 없이 모두 바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서 그 핍박을 이겨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환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순종하라는 뜻은 뭡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는데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착하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뭘 내가 시켰는데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게 납득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그걸 따라주는 게 순종인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본문의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으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누구도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우리는 각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억울하고 또 저렇게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참는데 그냥 참지 말고 너희 안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제가 조금 그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블레셋으로 이렇게 이제 싸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해 가게 되는데 자기 가족과 식솔들은 시글락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랬는데 시글락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다 약탈해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식솔들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다윗 부하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너무 낙심하다 보니까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질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다급한 중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원래 자기 가족을 뺏겼는데 이거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물어볼 이유도 없죠. 자기 가족을 뺏겼는데 그냥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얼른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서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중에 이 사람들 중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솔 시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더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가기로 해서 이 400명이 이제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요, 야, 이거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막 하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찾아왔으니까 그 전리품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그 400명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가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나누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목숨 걸고 가가지고 진짜 막 죽을둥살둥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에서 막 다 이겨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이제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그 전리품을 나눠달라고 하면 이건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어렵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면 따지며 나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맞다, 정말 이거 너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진짜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 400명 너희들이 가서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걸 찾아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된 거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그러니 다윗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집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n분의 1로 다 나눠야 된다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 다윗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함께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때 기준을 갖고 산다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 만약에 아까 그 부하들 중에서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 다 이제 공을 세웠으니까 전리품을 다 나눠 갔겠죠. 그러면 자,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자, 어떤 사람은 많이 죽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죽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리품을 나누다 보면, 야, 나는 10명 죽였는데 너는 3명밖에 못 죽였잖아. 그러면 난 너보다 10배 더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원수를 죽였는데, 근데 앞에서 자기가 칼로 뱉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은 창으로 찌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칼로 죽인 겁니까? 창으로 죽인 겁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칼끝이 심장에 더 닿았는지 아니면 칼끝이 심장으로 더 닿았는지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 내가 칼을 들고 탁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기절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절해 죽는 걸 뒤에서 창으로 찔렀네? 그러면 이거는 기절해서 죽은 겁니까? 창으로 찔려 죽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알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2대 8로 나누고, 이거는, 이거는 안 돼. 이건 3대 7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리품을 그런 식으로 나누자면, 이거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세상 법이라는 게요, 어쩌면 제일 이 땅에서 공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제일 우리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법입니다. 우리가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게 실은 이게 온전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으로 정말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뭔가 고통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더 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어도.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해결해주고 달래주는데 이 법이 공정하게 역할을 다합니까? 실제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게 절대로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는 뭘로 해결하면 제일 쉬워요? 법으로 해결하면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법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 가정에서도요,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법을 정해놓고 딱 하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실은 이 법을 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 그 법에 눌려있는 그 모습들은요,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이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한번 이 교회에서 법을 들이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끝까지 법으로 갑니다. 원래 교회는 실은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이 법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게 당장에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것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한다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합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이렇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마음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으로 너희가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인생이 어느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래서 기준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인생 우연히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방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강력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하고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화장실에 못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파리가 한 마리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 소변기에는 볼 수 없는 파리가 있습니다. 자, 그 파리가 어디 있느냐? 이 소변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스티커를 붙여놓은 다음에 남자 화장실에요, 이게요, 소변 흘리는 양이 70%나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자들이 파리를 향해 정조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리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나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요, 기준이 분명하고 표대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분명하고요, 행동하는 것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녀 간에, 청춘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귀어도요, 이게 진짜 나는 이제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이 딱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애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애매한 말을 하고 뭔가 좀 뜸이 들여지고 뭔가 말을 해도 항상 복선이 깔려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마음에 표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만남은요, 대화를 해도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늘 좀 피곤하고요.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지 계속 찾아봐야 되고요. 알아봐야 되고요. 막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해져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만 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이 또 바른 기준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대가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이게 표대가 잘못된 표대를 가지고 있으면 더 불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기가 좋고 체력이 좋은, 그래서 막 잘 뛰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전반전, 후반전 막 90분 내내 막 다 뛰었어요. 자, 그런데 골을 맨날 자기 골대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상대 골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골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되,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뒤에 있는 걸요, 우린 대부분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픈 거, 이것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잊어버린 거는 잘한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앞으로 잘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왕년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면 새롭게 나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뒤에 있는 게 잊어집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아픔도 그렇고요, 내가 왕년에 잘했던 것도 그렇고, 나는 진짜 모든 걸 깨끗이 잊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이 사도 바울이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표대예요. 표대를 향할 때만이 우리가 상처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표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준이 결국은 잘못된 기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21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부당한 일이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이런 목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끼쳐 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내가 막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참는 거면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게 참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참음은요,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22절에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그런 억울함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뒤에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대어서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뭐가 기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참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다 아시고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이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여유가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법이 말하는 기준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 하나님이 마음의 기준인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보다 예수님은 더 억울하시고 더 가혹하게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런 자리에 가셨는데, 누구도 욕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뺏어가는데 욥이, 야, 내가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그걸 내가 다시 다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요, 이것은 다시 찾아온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윗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노력해서 가서 뺏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기회를 틈타서 또 뺏으러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걸 내가 뺏으러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힘을 키워서 다시 뺏어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다윗이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그러다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봤더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욥의 삶 속에 모든 걸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 놀라운 게, 그 갑절이 은행에 넣어서 갑절이 된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막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갑절이 됐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면요, 하루아침에도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믿어지십니까?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하루아침에 아파트 값이 3억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20억, 40억 이런 거 못 만드시겠습니까? 이럴 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진짜 돈들을 너무 안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막 다른 데에서는 막 이런 이야기하면 돈만 나오면 막 아멘 막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다 잘 참아가지고 그래서 인내해가지고 우리를 막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목적이냐? 진짜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왜 그러면 우리를 참게 하시는가?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자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요,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양은요, 목자한테 가서 살아야지, 목자가 없으면요, 죽은 인생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많은 곳에 양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요, 거기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많은 곳에 가더라도 그 목자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물 많으니까 거기에 누구도 오겠습니까? 사자도 오는 거죠. 그러면 먹을 걸 많은 곳에 아무리 양이 가서 먹을 걸 많이 먹어도 딱 사자가 지켜보는 거죠. 그래, 많이 먹고 통통해져라. 그런 다음에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 많은 데 찾아가고 먹을 거 많은 데 찾아가고 지혜롭게 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중요한 것은 실은 그 땅에서 내 인생에 진짜 목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걸 내가 누린다 해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목자를 따라가면 없던 길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멘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목자 되는 걸 좋아해요. 내가 감독하는 걸 좋아해요.
예, 내가 막 감독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걸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누가 이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집사님, 장로님, 막 평신도 되시는 분들이 천국에 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막 누구누구 성도야,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막 기뻐해 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면 야, 성도가 이렇게 와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목사님 오시면 막 춤을 추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왔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왔냐? 딱 그러고 아무 말 안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성도들 올 때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니 내가 왔을 때는 한마디 그냥 왔냐? 이렇게만 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야, 내가 일어서면 네가 이 자리에 앉아버릴까 봐 그랬다. 세상에서는요, 뭔가 유명해지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실은 자기가 다 뭔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요. 감독하기 원하고요. 그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좀 안타까운데 모든 걸 실은 늘 압제를 받다 보니까 뭔가 법을 따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지만 그것에 눌려 있는 것들이 결국은 다시 내가 권력 잡으면 다시 또 이걸 안 갚음하는 식으로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잡아보겠다 이거 힘을. 그러니까 뭔가 힘으로 하는 것 자체가요. 뭔가 막 억압해서 막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끝이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때일수록 제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정치에 이렇게 가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법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간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숨어 있는 그 마음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또 안 갚음하려고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돼 주셔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준이 돼 주셔야 이 자녀의 마음에도 나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까지도 다 싸매 주시는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환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당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감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이 표대가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표대는요, 나이가 들었어도 있는 게 하나님 주시는 게 이 표대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뒷방 늙은이가 없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생각하셨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뉴욕에 살던 코미디언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유언을 보면 참 그 유언이 대단한 유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시체를 대학교에 의사 선생님들에게 기부를 해라. 그래서 야,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했는데 근데 아무 대학교나 보내지 말고 꼭 하버드 대학교로 보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그분의 부모님이 평생 소원이
아들이 하버드대에 입학하는 거였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못 간 거예요. 죽어서라도 내 몸이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유언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대단했던지요. 그 코미디언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웃기는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잖아요.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지금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 우리가 탄생을 기억하며 정말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일들이 실은 우리 지금 많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마음의 기준에 삼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결국은 내 삶의 목자와 감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이 은혜의 또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밤에 우리 예수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요. 또 성탄절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릴 때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나의 인생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감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